성도님 반갑습니다. 말씀 교재 연락을 받고 좀 여유가 있다 싶어서 조금 농띠를 피웠더니 금방 말씀 전할 시간이 다가오고 좀 다가와서 준비가 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빴고 또 정신이 없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제때 준비해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30도가 지금 넘는 이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참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큰 기적은 안 아프고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왔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8월 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월 8일? 예. 8월 8일이 포도데이라고, 예. 팔자가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해서 포도데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예.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8월 8일을 기념일로 정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되면 이제 포도가 대표 과일로 이렇게 출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천 또 충청북도 영동 이런 데서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지금부터 아마 한창 출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 같이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펼쳐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 교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이 읽은 아마 구절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내용을 저보다 더 많이 무슨 말씀인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지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코뿔소를 혹시 아십니까? 코뿔소는 육지에서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코끼리 다음으로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코 위에 이렇게 뿔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 뿔을 자르기 위해서 밀렵꾼들이 막 밀렵을 해가지고 코를 자르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 코의 그 한 개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니까 밀렵꾼들이 이렇게 많이 밀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뿔소는 피부가 단단하고 그리고 그 코 위에 뿔이 달려 있어 가지고 천적을 만나면 그 코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뿔소가 몸집이 덩치가 크고 그렇게 큰 동물임에 불구하고 눈이 너무 나빠 가지고 30m 정도 되는 물체도 아직 구별 못하고 그래서 밀렵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동물에게도 아주 귀찮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드기라고 합니다. 진드기. 혹시 성도님이 진드기 혹시 아십니까? 시골에서 저도 옛날에 그 소를 키워봤는데 그 소의 이 사타구니 밑에 새카만 그 진드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소가 그게 가려워 가지고 자기 혓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막 떼내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 혓바닥이 또 잘려가지 않으면 자기 발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진드기를 떼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 진드기 때문에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 쑥을 뜯으러 갔다가 이 진드기가 바지 속으로 이렇게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진드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이 사타구니 밑에 좀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가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운 정체가 계속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어느 날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긁었는데 무엇이 살점이 떨어진 것 같이 무엇이 하나 뚝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진드기가 이게 내 몸에 붙어 있다가 손톱으로 딱 긁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왔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놈이 이렇게 내 바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내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이제 손톱에 이렇게 걸려서 이제 나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 진드기 한 마리가 이렇게 제 몸에 이렇게 들어와도 그렇게 가렵고 고통스러운데 이 코뿔소에는 많은 진드기들이 등 쪽에 그다음에 발 밑에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진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드기를 잡아먹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할미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진드기가 할미새가 코뿔소의 등에서 이 진드기를 잡아먹습니다. 또 진드기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이 할미새는 이 밀렵꾼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코뿔소에게 지금 이 밀렵꾼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할미새는 코뿔소의 진드기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또 코뿔소의 그 보초병 역할을까지 하면서 밀렵꾼들을 알려주고 자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뿔소는 그냥 할미새를 그냥 두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코뿔소는 할미새가 안전하게 또 자기 등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또 자기 그 할미새의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공생이라고 그럽니다. 공생. 이 공생은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공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살아가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또 회사에서는 상사와 또 부하 직원 또 동료 직원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또 학생들 관계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 리더들과 또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많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들만 이렇게 세운 교회가 있다면은 과연 그 교회가 잘 운영이 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부류들이 이렇게 운영해가는 단체나 뭐 회사나 이런 데는 절대 그것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모이는 평신도들이 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들만 구성된 목회자 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팀하고 이제 평신도 팀하고 같이 라오스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목사들만 구성된 목회자 팀이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평신도들이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놀랍게도 평신도들이 훨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 숫자도 많았고 전도도 많이 했고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일단 목회자들은 자기가 최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팀을 이끄는 팀장이나 조장 그 다음에 이 조원들끼리 이렇게 어떤 의견이나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 메뉴를 또 정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에 가자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식당에 가자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싸우고 또 숙소를 정할 때도 좀 우리는 좀 좋은 데서 자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선교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러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한데 흐름한 데서 자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그 둘 사람 간에 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또 현지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는 조별로 이렇게 짜가지고 절대 혼자서 개인적으로 단독 프레이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에서는 같이 할 거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밖에 나가면 실제로 할 때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떤 분류의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또 앞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저같이 중간에서 이렇게 헤매는 또 이런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엊그제 또 침례를 받은 초신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노년, 장년, 청년, 어린이, 유아들 다 세대별로 이렇게 다 어울려져 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교회라야 건전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분裂함이 없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을 또 그 직분을 비방하면서 또 그 직분을 하는 일을 또 못하게 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그 끌어내려 가지고 그 자리에 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계 안에는 여러 톱니바퀴가 있는데, 큰 톱니바퀴가 있고 또 중간 톱니바퀴, 또 작은 톱니바퀴, 이렇게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딱 맞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은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시계가 시간이 절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직분에 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그 12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 포도나무 비유 안에는 뭐 열매를 맺으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열매보다도 이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단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또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해독을 시키고, 또 그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혼란스럽고 이 풍진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그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노래 같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은 또 말씀이고 해서 이 말씀은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기름진 포도원에 땅을 파고 돌을 걷어내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포도원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당시 유다의 제약성을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이렇게 제하여 없애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제일 먼저 심은 사람 누구일까요? 예,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무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누워있은 그런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빨리 말라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가구를 만들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예수님께서 많이 쓰셨는데 이 참빛 또 참떡 또 참 포도나무 이런 참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그런 진짜 참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렇게 썼을 경우에를 그 당시에 시대상을 보면 가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참빛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거짓빛은 누굴까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짓빛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참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도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포도나무를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하라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구별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마라. 오직 열매만 봐라. 열매를 보고 열매 맺은 사람인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인지 이렇게 봐라. 열매 맺지 않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가지들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시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님께 딱 접붙여가지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또 사람을 치면 성령을 부어가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또 마음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일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네,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너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하십니다. 가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 영양분을 잘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로 지금 잘 붙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줄기에 붙어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또 건강한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 울타리를 치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 그 가지치기를 겨울에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 항상 그 가지와 줄기와 가지만 남았을 때에 한 크리스마스 정도 돼서 12월 한 20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이 2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2마디 남은 그 가지가 다음에 봄에 싹이 나가지고 다시 그 싹이 나면서 이 줄기를 이렇게 계속 뻗어 나가는데, 다시 그 줄기는 8마디만 남겨놓고 또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니, 이 줄기를 잘라주지 않으면 한없이 줄기가 뻗어 나가서 열매는 맺지 않지만 이 줄기가 뻗어 나가서 모든 영양분들을 그 줄기가 다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에 그 영양분이 다 공급되기 위해서 8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잘라버리는 것이 이치입니다. 다음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붙을 그런 가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러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일러준 말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해줬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4절과 5절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게 오신 것처럼
내가 어떤 뭐 영이 돼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과 또 내 행동이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이렇게 내 행동대로 행하고 또 내 계획하고 또 내 스타일대로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나도 너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매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열매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열매 계속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인 열매는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외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외적인 열매는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아직까지 성령의 열매도 없고 또 외적인 또 열매도 없고 저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에서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저렇게 성령의 열매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이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또 비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는 지금은 성령의 열매가 없지만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면 말라버린 가지처럼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은 그분 말씀 안에 머무르면 구하는 대로 다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먼저가 아니고 열매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열매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붙어서 오직 열매 맺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